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싸우고 있어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표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아니 기분 좋은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할 것인데 왜 저렇게 너희가 나를 팔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실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가 누구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팔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뜬금없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왜 하실까요? 질문을 누가 했기 때문이죠. 누가 했느냐? 사도 빌립이 질문을 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자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덜 걱정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이죠. 이 빌립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제자로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칼럼을 하나 실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칼럼을 실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러면 흔하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나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 우리가 보다라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있는 게 아니죠.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호라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호라우라는 단어도 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호라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다. 경험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간접 경험 같은 거 있죠. 사진으로 보고 뭐 만져서 보고 이런 거. 그래서 보다라는 걸 헬라어로 눈으로 보는 블레포와 경험하는 호라우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 때 이 보다는 블레포일까요? 호라우일까요? 예, 이거는 눈으로 보다 블레포가 아니고
경험하다인 호라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제대로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할 때 그 보다도 블레포가 아니에요. 호라오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블레포는 사용된 게 없는가? 블레포도 쓰였습니다. 어디 쓰였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달려갔죠. 그때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마포를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세마포를 보다라는 거는 블레포예요. 그 눈으로 본 거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 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 호라오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때에도 눈으로 보다 블레포가 아니라 경험하다 호라오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이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이 블레포인지 호라오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우리야 모르죠. 우리는 이게 경험하다니 모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빌립은 이게 경험하다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경험한 자는 아버지를 경험한다고 했을 때 빌립이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경험했네요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빌립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네요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나 믿을게. 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지인이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사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치고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언제? 사진 찍어 와봐.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제가 칼럼에 실어놓은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가까운 건 안 보입니다. 너무 먼 건 안 보입니다. 너무 큰 건 안 보입니다. 너무 작은 건 안 보입니다.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관측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죠. 블레포가 아니라 호라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제대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나 기적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나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 6만여 교회가 있대요.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웬만하면 다 찹니다. 교회들이. 뭐 꽉 차는 교회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로 올까요?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무슨 뭐 식당이 되고 무슨 술집이 되고 무슨 스포츠 센터가 되고 그런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다 그 은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뭐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나 믿을게, 이러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어떻게 봤는데? 예수님을 경험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고 자신 있게 여러분 신앙을 전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이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9절 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의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요 천국 못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제일 늦게 나왔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루푸스라는 병 만나고 나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3년 투병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예수를 늦게 믿었는 줄 아세요? 너무 착하니까. 착하고 죄 없고 선하게 살면 그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병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합니까? 착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 있고 또 죄 짓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자,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자,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함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예수를 늦게 믿었는 줄 아세요? 남들 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저희 어머니는 착하니까. 근데 옆집에 있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 앞집에 있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막 그런 사람들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죠. 아니, 내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남이 문제가 있으면 남을 변화시키는 거고 내게 문제가 있어야 내가 변화가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죄 짓는 거 아니지만은 아담으로부터의 죄,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얼굴도 보지 않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그걸 믿는 자는 천국 간다더라.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님,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우편강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속죄와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기쁨과 자유와 감사한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지, 나는 착하고 좋고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죄가 있다, 나는 고쳐져야 된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인정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그걸 인정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는 죄인이다,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정답.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가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석유는 40년만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석유 없어요? 무한정 나옵니다, 석유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를 둘만 낳으라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어때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0.7명대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연력학 법칙 이런 것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뉴턴의 무슨 법칙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어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만 되면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듣다가도 자기 멋대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신앙, 도망치는 신앙밖에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한 번만요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번만 내 마음대로 한번 할게요. 그 말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믿는다면 확신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대로 하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정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사고가 날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괴롭힙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닿을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90살, 100살, 120살 수명이 닿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 땅에서 수명이 끊어져도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한쪽이 놓아져 버려요. 이렇게 잡으면. 근데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잡는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놓아도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절대 놓아지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으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여러분 견인 아시죠? 견인차. 견인차가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차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묶인 차가 막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을 못 치죠? 묶여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죽지 않고 수명이 다해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성령이 그렇게 날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손을 놨으니까 그렇죠. 둘 다 잡으면 끄떡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놔버린 거야. 성령님은 잡고 있는데 흔들흔들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돈이 없어도 사고가 나도 어려움이 생겨도 누가 죽인다 그래도 절대 이 땅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수명이 다하여 죽는다 해도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은 이 휴대폰에다가 우리 눈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이 휴대폰을 떠나지를 않아요. 주식하시는 분은 더 그렇죠. 이거 보면서 밥을 먹죠. 대화도 이거 보면서 대화를 하죠. 요즘은요, 국내장은 4시 반인가 5시면 끝나잖아요. 이 미국장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도 이것만 보고 있고 코인은 24시간 하잖아요. 그냥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상 앞에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거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라디오를 듣고 책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죠. 여러분, 라디오로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디오로 들을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안 보인다고 말하는 분은 좀 문학적 상상력이 좀 약한 분들입니다. 라디오로 들을 때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멋진 세상이 내 머릿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책을 읽을 때 말입니다.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라디오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이런 비디오,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사람들의 머리가 바보가 깡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증거 있어? 그러면 증거가 다 뭐예요? CCTV 영상 갖고 와봐. 요즘 그 경찰들이 수사가 다 CCTV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 차마다 CCTV 있고 뭐 건물 골목마다 CCTV 있으니까. 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너무 커서 안 보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고. 만약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게 보이고 먼 게 보이고 다 보인다? 여러분 못 삽니다. 세상 것이 다 보이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블레포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 호라오,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부모가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움받아. 그럴 때 부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 예수님 경험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정답을 갖고 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번만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할까 이러지 마시고 분명한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생각보다 더 좋네. 내 생각보다 더 잘 됐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쫓아가면 이 땅에서도 죽지 않고 수명이 다해도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본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